2월 달에는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 성도의 삶,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우리 삶의 현장에는 흑암의 문화도 많아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악인의 꾀에 빠진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항상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가정에 돌아오면 참 안식을 누리고 가정에 돌아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서밋 타임, 우리 가정에서 성경 읽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읊조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또 세상의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가정에 돌아오면 다시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가정에서 힘을 얻고, 또 우리 가정은 강단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든든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 나갔던 우리 자녀들도 집에 돌아와 강단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가정에서 법궤가 3개월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3개월을 머물렀는데 정말 이 가정은 62명의 후대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돈,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역시 성공해야 되겠구나, 역시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서 말씀을 멀리 떠나고 예배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면 가정이 살고 우리 지역이 사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지역을 향해서 말씀 운동으로 영향을 주는 그러한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꺾는 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올바로 살 때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올바로 살아갈 때 후대가 살고 우리 지역이 사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무는 그 동안에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이 일로 통해서 온 나라가 살고 온 나라가 복음의 축제가 일어났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후대가 잘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정말 멸망합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속에서 특별히 예배의 축복,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떠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은혜스러운 우리 권장로님의 이 찬양으로 오늘 정말 특별한 은혜가 더욱 넘친 줄 믿습니다. 권장로님은 수도하고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참 이게 진짜예요. 아멘.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냥 특송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딱 특송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원네스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별미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중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별미 아시죠? 이삭이 에서를 향해서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별미를 아버지에게 마음껏 드시라고 아버지 입맛에 탁 맞춰서 별미를 들었더니 아버지가 야곱을 힘껏 축복해 버려서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버렸어요. 야곱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에서는 뭐예요? 와 보니까 이미 아버지가 축복한 끝이에요.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다 축복해 버렸어. 네게 줄 축복은 없어.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지나간 한 주간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24시간 기뻤어요. 24시간. 24시간 기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교회를 기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다.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요 심히 기뻐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신 이 귀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악한 사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속에 뭘 넣어버렸냐? 불신앙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내 육신적인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불신앙에 빠지는 굉장한 힘든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뭐냐?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 예, 믿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해요. 가정에 가장 힘든 것이 돈입니까?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니 뭐냐? 진짜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우리의 구주다,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는 이 다락방 운동이 우리 개인들로 통해서 평일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1절 말씀이 말한 대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참 제자는 뭐냐?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 확신 가진 사람이 뭐냐? 제자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적을 때는 문제도 없어.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정말 저에게 문제 없는 교회를 좀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문제 없는 교회가 딱 한 교회 있는데 당신이 만약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어버릴 것이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나가 문제예요. 나가. 세상에는 교회들이 다 문제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도 풍랑이 일고 배를 위협하는 막 물결이 배 위로 올라왔다니까. 아니 적어도 예수님이 탄 배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보면 제자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물을 푸고 막 노를 저어서 막 땀을 흐리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화를 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잠만 잡는 것입니까? 왜 그 코는 고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평안히 자는데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니 믿음이 없다니요. 지금 풍랑이 이는데 믿음이 없다 그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바람아 잔잔하라. 끝. 그분이 뒤에 이 배 골물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도대체 왜 교회에 문제가 있죠? 목사님이 문제야, 장로님이 문제야. 서로 우리가요, 막 문제는 다 상대방이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다 문제. 그게 자중질환이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가사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소도 먹이고 소풀도 베고 또 뗄나무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공부에 전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이라는 거예요. 공부는 그냥 학교만 다니면 공부가 되는지 알고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뭐요? 책보자기. 제가 좀 시골에 살아서 그랬는지 옛날에는 책보자기입니다. 가방도 없어서. 그러니까 책보자기 마루 한 구석에 던져놓고 그때부터 가서는 가사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 뭔 공부가 되겠습니까? 조금 여유 있는 집은 이제 가사를 하지 말고 너는 공부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좋은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좋은 선생님이 와서 뭘 하나 선물을 해 주시는데 그게 수련장이었어요. 수련장. 알란가 모르겠네요. 수련장에는 문제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전부 문제. 그걸 풀어보는 거예요. 예, 그걸 풀어봐. 그래서 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 이제 문제 어떤 시험을 보면 그 문제가 이미 다 이해되어 가지고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문제는 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학교 못 다니게 하려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을 키워주려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런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문제 올 때 문제에 빠져버리는데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이제 오늘 확실한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문제가 올 때에 갱신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멘. 예, 문제가 올 때에 우리는 갱신하자. 우리 동산교회가 문제가 올 때에 갱신하자. 문제가 올 때에 나를 보자 그 말이죠. 나를 점검해 보자.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 속에는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을 갖춰지고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하는 것은 뭐냐?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키워라. 아멘? 예.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틀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문제에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 있는 그 수련장을 마당에 내팽개쳐. 에이, 문제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또 문제 풀라고?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공부할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알게 하시냐?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어. 그 문제 속에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때로는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나?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찾아보고 싶어요. 왜? 문제를 푸는 그 깨달음을 주셨어. 그때 모든 아이들은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늘 가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틈틈이 그 문제를, 그 가사를 하면서도 밤에 그 문제를 또 풀어보고 가면 그 다음날 공부가 쉬워져.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을 막 알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나오죠. 그래,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그 선생님의 이름이 지금도 안 잊혀져 버려요. 차를 타고 그 지역을 고속도로를 탁 타고 가면 늘 그 지역을 보면 그 선생님 이름이 생각이 나. 야, 그분이 여기에 살으셨, 고향이 여기라고 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오늘 주일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 이걸 깨달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문제에 답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어떤 우리는 숫자가 많이 모이고 하니까 막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잘못 중심을 잃게 된다고 말이죠. 물론 이런 것도 구제하고 이런 일도 굉장히 중요하는데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요, 답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결론에 가서는 7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절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점점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랬어요. 그때 이 제사장들이 굉장히 핍박했잖아요. 이런 종교인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먹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이 복음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이 도에 복종하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그런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최고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와 갱신입니다. 문제와 갱신. 교회 안에 문제와 원망. 우리가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면 어때요? 원망이 나오죠. 원망. 이것도 교회 안에, 교회 밖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원망과 이러한 일이 바로 1절이에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살다가 전부 모여왔어요. 모여와서 지금 복음을 듣고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여들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점점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을
예, 뭐 밥도 줘야 되고 국도 줘야 되고 하는 일이 있어진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제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좋은 일입니다. 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 일이 중요하지만은 그 일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내용이 뭐냐? 구제에 빠진다 이 말이죠. 그 이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적은 거죠. 제자들은 어떤 파였겠어요? 히브리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좀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를 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제는 뭐예요? 내 생각 속에서 문제를 만드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사도들이 꼭 히브리파, 헬라파 그러지 않죠. 사도들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런데 얻어먹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런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원망을 해버린 거죠. 원망을 했어요. 예. 자, 이럴 때 우리는 같이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망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도 원망은 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은 속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가 이렇게 원망했어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흑암의 세력은 바로 원망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육신적인 생각, 원망, 이 불신, 이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잡아내야 돼요.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원망의 이 흑암의 세력을 잡아내버려야 돼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런 힘이 우리 모두 속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잡아내는 그 힘을 키워내야 돼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원망을 잡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냐? 오늘 초대교회는 교회를 237 나라 살릴 그런 교회의 그릇으로 새롭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키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헬라파, 히브리파, 파당이 없는, 아멘. 그러한 교회로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래서 무리를 부른 게 아니라 진짜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너무 지금
갑자기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접대에다가 주력했다 그 말이에요. 접대에다가 주력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구제하는 일 막 얼굴에 막 붉은 빛을 띄우면서 뭐예요?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에 앞장서야죠. 예산을 세우는데도 그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 제자들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는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게.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띄워줘야 된다고 말이죠. 아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차도 마시고 때로는 같이 식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식사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조용히 답을 줘야 돼요. 어쩌면 연약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를 늘 다녀도 육신적인 생각에 묶여서 늘 원망이 나오고 자신도 모르게 막 불평이 나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렇게 조금 일하려고 보면 정말 불평이 많이 나와. 특별히 교회 안에 말이죠. 왜 협조를 안 해? 왜 저런 것을 하지도 않고 이래? 왜 교회는 이렇게 추운 거야? 그런 약점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셨구나. 아멘?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명감이 나와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준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신앙을, 교회 안에 불신앙을 없애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 운동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참 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고도 문제를 감춰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또 문제 아니다고 말해요. 그걸 방치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돼버려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갱신할 수 있는 네가 이런 점을 갱신해라. 네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냥 네만 혼자 은혜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전혀 어떤 영향력도 없고 빛도 비치지 않고 너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냐. 우리가요, 문제를 보면서 깨달으면 굉장한 갱신의 축복, 정말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되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봅시다. 교회가 그래야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나 때문에 모든 성도가 즐거워지고 나 때문에 모든 성도가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요. 오늘 초대교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함으로 더 우리는 말씀 운동에, 말씀에 깊이 서야 된다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 뿌리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평한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불평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갱신되는, 내 그릇을 키우는 좋은 기회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답은 나만 아는, 누리는 그러한 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3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자, 교회가 조그맣게 때는 뭐 시스템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조금 잘하면 뭐요? 이제 시스템 필요한 거예요. 예,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조직 사회에서는 이런 작은 조직들이 필요한데 바로 교회에도 이런 문제를 보면서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7 집사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기본적으로 때는 할렐루야 오직 예수. 시험 들면 뭐예요? 오직 예수는 어디로 가버려? 그건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닙니다. 인격이에요, 인격. 그리스도를 완전히 뿌리내리는 그 인격이라니까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복음이 깊이 뿌리내려지고 그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이 보여져. 복음의 빛이 나와. 적어도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지혜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어요. 자,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7 집사님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7 집사님들이 다 어디 사람이다? 헬라파 사람이다. 헬라파 사람이다. 이게 지혜예요. 지금 사도들은 대부분 뭐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지금 중직자들이 뭐예요? 대부분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7 집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지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 중에서도 정말 일할 수 있는 그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다고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 마지막으로 뭐냐?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교인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은 뭐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초신자도 동산교회 와 보니까 야, 장로님들 정말 훌륭하다. 이러면 교회가 달라져 버려요. 야, 동산교회 왔더니 장로님들이 전부 나와서 차량도 정리해주고 내 차대기가 좀 불편한 사람인데 아멘? 교회 오니까 벌써 이 분위기가 달라. 앞으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차를 안 움직일 사람들은 이제 문화센터로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예, 문화센터에 그래도 차를 꽤 댈 수 있어요. 그 우리 교회 문화센터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문화센터 차 딱 대고 공원으로 걸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왜? 우리 교회처럼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이 지역에 좀 서투른 분들에게 주차 자리를 양보하고 아멘? 예.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7을 택하라. 예. 그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정말 중직자들은요, 이런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 국을 이렇게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들이 서로 모여서 한 번쯤 얘기하고 또 각국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 국장님들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로, 성도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구역이 힘써 구역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기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멘. 예, 교회에 이런 일꾼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교회가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37 복음화 그러지만 5천 종족 말로만 그러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래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교회다.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마지막으로요, 4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이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정말 교회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예. 마치 모세가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는데, 아론과 훌을 데리고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뭐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에 뭐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실을 본 중직자 아론과 훌이 뭐예요? 모세의 손을 받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피곤하지 않도록 모세가 돌 위에 딱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해요.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당당히 이겼습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 동산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려면 정말 성령 충만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뜻과 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이 뭐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저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 중직자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 렘넌트. 우리 중직자의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오벳에돔의 집의 자녀들처럼 언약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요, 저는 기도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한 번은 저 유럽 사역과 러시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독일로 해서 러시아를 이렇게 순회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것은 독일이었어요. 거기에는 그냥 이 아이들이 마약 주사를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맞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러시아를 이렇게 돌아오면서 생각한 것이 학생들을 후대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 부처는 전망이 없다. 그래서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그때 또 메시지가 문화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 마을에 있는 소극장을 임대해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센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그릇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도 주셨어요. 전번에 겨울에 물이 터져서 여러분들 많이 고생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그러나 나는 한쪽으로 하나님께서 렘넌트 위해서 교회가 깨야 된다. 우리가 만약 그런 문화센터가 없다고 하면 물 풀 일도 없어요.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렘넌트를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건물이 렘넌트를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렘넌트를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교회에 나보다 더 훌륭한 중직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후대들이 나보다 더 좋은 선교사가 되도록 어려서부터 선교 현장을 보여주면 최고의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제목은 뭐냐? 우리 산업을 왜 합니까? 왜 사업을 해요? 우리는 빛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산업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업,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르호봇의 경제를 누리는 추억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사업을 해도 정말 교회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 경제, 복음 경제, 주역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지역의 문화를 장악하는 그런 문화 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사역.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구역과 교구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이 돼 있어요. 각 전도 기관들이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각인, 말씀 뿌리, 말씀 체질,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백문일답 그랬어요. 백문일답.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참 훌륭한 전도자 김준권 목사님은 CCC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내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하세요. 그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들이 왜 공부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100가지를 묻는데 답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게 백문일답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백문일답.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도 갱신하면 최고의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는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 무엇보다 우리 동산교회가 복음으로 한마음,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세계 복음한 것처럼 우리 동산교회도 오직 그리스도로 한마음, 그들이 한뜻이 되어서 세계 복음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점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회복하고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문제를 통해서 갱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는 그 큰 응답이 오늘 우리 교회의 응답, 나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참으로 복음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